목욕탕에 가면은 온몸에 낙서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몸에 용을 그렸고요. 또 호랑이를 큼직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일명 조폭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한 것입니다. 종종 목욕탕 입구에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문구를 봅니다. 그런데 조폭들이 온몸에 문신하는 이유는요, 낙서할 데가 없어서 자기 몸에 낙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림에 특별한 조예가 있어서 자신의 몸에다가 호랑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그러한 그 용을 그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제압하기 위한 일종의 표식일 뿐입니다. 문신을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꺾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은 몸에다가 굳이 문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종종 한겨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날 추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울통을 벗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을 봅니다. 바로 힘으로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식을 합니다. 물질의 힘이 조금 더 있으면은 물질의 과시를 위해 크고 넓은 집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집이 필요가 단지 과시를 위한 수단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의 물질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일명 명품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며 또 자신의 재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매우 본능적이며 동물적인 사실 모습에 불과합니다. 동물들이 보이는 것으로 외적 표식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배설물로 표시하고요, 또 자신의 단순한 외적 표정과 행동으로 자신을 표식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적인 표식에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더 과장하며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식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강대국의 대통령일수록 다른 나라 방문할 때의 예우를 중시합니다. 오래전에 부시 대통령이 부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동백섬 근처에 수많은 경호원을 미국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정작 한국 땅이었지만은 한국 경찰이나 한국 경호팀이 동백섬 주변에는 발도 디디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대통령 경호팀이 1000명 이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는 곳마다 먼저 무장 헬기가 하늘에 떠 있었고, 그리고 무장 경호원들이 다니면서 대통령 지나갈 길을 누구나 예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모든 일에 먼저 표식을 주고 경고를 행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표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식은요,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며 그리고 주목받는 표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탄생은요, 다른 생명을 위협하기 위한 탄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표식이며 탄생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기 위한 탄생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니,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최전방 GOP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한 달 전에 전 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부대 사단장만 와도요, 한 달간 사단장 맞이 그 특별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던 길도 만들고요, 있던 산도 제거합니다. 저는 군에서 성경의 기적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말씀을 저는 군대에서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장이 부대를 순찰하다가 저 산 비 오면은 산사태 나지 않을까라고 혼잣말하고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날부터 모든 부대원들이 삽들고 집합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오직 산을 옮기는 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포크레인 한 대도 없이, 그리고 단지 삽으로 그 큰 산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하물며 사단장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난리였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근무했던 곳은요, 최전방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대 앞을 대통령이 지나간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한 달 동안 모든 부대원의 업무를 멈추고 부대 앞길을 정돈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지나가는 한 주간에는요, 모든 군사 작전도 중지되고, 그리고 도로까지 통제되었습니다. 심지어 휴가 외출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당일 대통령이 차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헬기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요, 잠시 방문하면은 미리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닫게 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압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모습으로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또 만주의 주이신 이 땅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온 세상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는요, 그 표식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또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는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호화로운 침대에 누운 아기를 말씀하지 않고 작고 초라한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지금 작고 초라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당시 로마의 궁전이나 헤롯의 궁전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지금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학자들은요, 여기 베들레헴의 구유가 나무가 아닌 돌로 만들어졌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건강을 위해서 돌침대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겨울날 난방 넣지 않은 돌침대에 누워 한숨 자고 나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입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작고 초라한 돌 구유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요, 표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표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라하고 또 빛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처럼 초라하게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어 하지 못한 것을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화려하고 빛나는 표적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초라하고 볼품없는 구유의 표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유는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고통하며 가난하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한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기 위하여 작고 누추한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표적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힘들고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두에게 외면받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말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전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님은요, 그냥 말구유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슬픔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아무리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낯선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요, 내가 가난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잘못되어진 생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잊힘받아지고 또 소외된 삶을 지금 잠시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시며 그리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적이 역시 말구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며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권을 친히 내려놓으신 것뿐입니다. 부유하지만은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강한 분이지만은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2013년 7월 24일 신문에 한 장의 큰 사진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89세였던 바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H.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부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삭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삭발한 어린아이와 함께 삭발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에 등장한 것입니다. 언론 기사 내용을 읽어보았더니요, 부시 전 대통령이 삭발했던 이유가 과거 함께 백악관 경호실에서 함께 일했던 그 직원의 아들 때문에 삭발했다는 것입니다. 4살밖에 되지 않았던 경호원의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져버린 소식을 대통령이 듣고는 은퇴했지만은 그 백혈병의 아이처럼 자신도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노년의 전직 대통령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다 깎고 이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그 귀한 자리의 그 모습을 굉장히 크게 감명받고 그리고 귀하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단지 나를 기억만 해줘도요, 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친히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면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 나의 손만 강하게 잡아줘도, 나를 위해 슬픔을 공감만 해줘도 우리는 감격하며 그에게 고맙다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베들레헴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만왕의 왕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유는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귀한 표적의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또 힘을 얻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도요, 우리 마음의 고통까지도 가장 낮은 자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나 왕들이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이제 회견실에서 각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내가 스스로 언론사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기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언론사라고 해도요, 그 지명도와 영향력에 따라서 그 자리에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변인실에요, 그 기자들이 앞좌석, 뒷좌석에 앉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빨리 왔다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손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론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자의 또 영향력에 따라서 이미 모두 자리와 그리고 질문 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늦은 밤에 목자들을 모아두고 깜짝 소식을 발표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대상은요, 당시 유명한 기자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가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십니다. 당시 목자는요, 가장 낮은 직업 그 분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일용직보다도요,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심지어 목자들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불황자나 사기꾼, 도망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목자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해주십니다.
복된 소식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으로 목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목자였지만요, 하나님은 그 아무도 아닌 존재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금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복음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만 복음을 받았다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단지 특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을 다 걷어가지고요,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면은 그것은 특권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는 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모두에게는요,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입니다. 결코 소외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은혜가 특정인에게만 주어진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라고 제외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모두가 용납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 소식은 특별한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소식을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누구든지 듣고 받아들인 자에게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외받고 고립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표적이 되시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목자 같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치 외로운 들판에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목자와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없이 여겨지던 당시의 들판의 목자들에게도요, 복음은 주어졌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목자보다 더 낮은 인생은 없습니다. 때문에 복음에 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에 가난한 자도 없는 것이며 복음을 받기에 소외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고 또 외로운 들판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받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일지라도 복음 앞에는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거절되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무리들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가장 앞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주님도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실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온종일 양을 돌보며 지켜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놔두시고 졸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주시는 바로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 되십니다. 존귀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앞으로 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의 외로운 들판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된 하루, 복된 성탄의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은요,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목자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심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가장 소외되고 낮은 목자들이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목자들은 단지 천사의 선포를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지만은 문제는 듣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목자들은요, 천사의 말씀대로 그들은 베들레헴 구유를 향해 달려갑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친히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영광 돌린 후에 그리고 예배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감격이 터져 올라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목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경배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으로 다시 기쁨으로 감격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목자 같은 예배자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정작 예배하지 않습니다. 전날 신나게 밤을 새워놓고 그리고 정작 주님의 탄생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 명목은요,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이름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 빼고 손님들끼리 모여서 신나고 재미있게 놀다가 자기들끼리 촛불 끄고 가버린다고 하면요, 생일의 주인공은 언짢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느 겨울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침 아기가 잠이 들어서 아기 방에 아기 침대에 누워놨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손님들과 함께 거실에서 함께 접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손님들이 자신의 코트를 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무심코 아기 침대 위에 덮어놨습니다. 문제는 곧 이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던져진 코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또 올려놨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아기는요,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지만은 정작 아기의 축하하는 자리가 자신들만의 잔치로 변한 비극적인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흥분하면서 단지 하루 더 놀고 쉬는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감사의 예배의 날입니다. 다시 예수님 때문에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는 다시 내 삶의 터전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의 연장에 감사하며 그 존귀한 일을 또 감격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의미 없이 내 삶을 산다고 말할지라도요, 이제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며 낙심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또 귀한 감당의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베들레헴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기쁨으로 또 삶의 예배의 자리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또 기쁨으로 승리하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